사사기 2장 6절로 10절 말씀 같이 찾으셨으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363쪽 363페이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네. 이 본문은 애굽에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온 모세의 뒤를 이은 그 지도자로서 성공적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했으며, 또 신실하게 여호와를 섬겼던 여호수아의 생애를 간략하게 서술한 내용입니다. 즉, 그 한 사람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죠. 그런데 본문의 내용과 거의 같은 것이 여호수아 24장 28절로 31절 말씀에 또 있습니다. 여호수아 앞에 한 장, 두 장 넘기시면 여호수아 24장 28절로 31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28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레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레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에 있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네, 여호수아 지금 말씀을 읽어봤는데 똑같은 거의 비슷한 내용이죠. 자세히 살펴보면 그 사용된 그 용어도 거의 비슷하고 거의 그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붙인다면 다시 쓴 역사라고 제목을 붙여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왜 여호수아 28장에 말씀이 기록되었는데 여호수아에 대해서
기록하였는데 왜 또다시 사사기에 이르러서 또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내용이, 이 역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역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역사는 영어로 이렇게 보면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히스는 그의, 그리고 이야기, 스토리, 이렇게 합해서 히스토리라고 불리는데 그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말씀이고 또 그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본문에 언급된 이 내용이 비록 여호수아 한 사람의 역사이지만 그 역사, 그의 역사조차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이루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삶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개인의 역사이든 온 인류의 역사이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역사란 과거의 행적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시간적으로나 시대적으로 볼 때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과거의 사건에 대한 기록이죠. 그러나 역사의 과거에 있었던 단순한 그 사실에 대한 그 보고로만 그친다면 역사는 가치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가 가치가 있다고 할 때 그 역사가 오늘 사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역사를 올바로 해석한다는 것은 과거의 사건, 사실 속에서 삶을 사는 지혜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역사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란 먼 시대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가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그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를 찾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 이렇게 내용을 보면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모세, 여호수아 또 이사야 이런 분들 내용을 읽어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사는 삶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아합, 므낫세 이런 분들의 내용을 읽어본다면 어떻습니까? 그릇된 삶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이제 보면서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보면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 뒤에 또 뭡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행하신 일도.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로 볼 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거는 참 엄청난 말씀입니다. 왜 이 세들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까요? 이건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 그랬는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부터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로 15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 말씀을 읽으니까 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왜 그 역사를 다시 쓴 역사라고 다시 왜 이 똑같은 그 기록을 여기에 기록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정말 그 역사의 가치를 올바로 이해함으로 인해서 실수를 되풀이하며 범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높고 힘찬 그 이상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본문에 다시 쓰여진 그 역사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한 것이었고 또 반복된 실수를 저지르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본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사기 2장 6, 7절 말씀을 보면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이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이유로 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 모든 큰 일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경험,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셨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건 좀 완전 충격입니다.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이 죽은 후에 새로 태어난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말씀인 것인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질 않았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만 섬겼다는 것이죠. 나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경험하고 내가 누렸던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우리의 그 정체성, 그런 것들을 다음 세대에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은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했어요.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아직 알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행하신 일, 우리는 행하신 일,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 알고 있는 것을 내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이것이, 이 정체성이 계속 이어져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가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고는 있지만 내 다음 세대, 후세에 얼마나 가르치고 있는지, 이거는 우리가 마음 깊이 가슴을 얹고 우리 이 시대에 사는 저희들이 이거를 깨닫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또 그것을 교육하고, 그래서 이 다음 세대가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줌으로 인해서 이 강북교회가 날로 주님으로 인해서 성숙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12절 13절 말씀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라스를 섬겼다. 여기 12절 1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버렸다고 12절에도 나오고 13절에도 나옵니다. 여호와를 버렸대. 누가요? 그들이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이 끔찍한 광경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자녀들은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을 자연히 따라서 믿게 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올바른 신앙교육이 없을 때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에서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녀에 대한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자녀들이 그들의 부모의 신앙 생활을 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신앙교육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지 못했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쉽게 하나님을 버렸던 것이에요. 쉽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는 자녀들을 교육하는 일에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신앙 교육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 신명기 4장 10절 말씀 같이 또 찾으셨으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7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또 그 경외함을 배우게 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되어 있죠.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내 자녀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 우리 모임의 교회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이건 세대 차이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다음 세대로. 그렇게 됐을 때 교회는 성장을 하는 것이고, 변함없이 꾸준히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다음 세대도 이어서 계속 믿는 것입니다. 모세 뒤에 누가 다음 세대를 이어받았습니까? 계속 여호수아까지 계속 이어져 왔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이 자녀들에 대한 신앙교육을 소홀히 하였기 때문에 자녀들은 결국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12, 13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후에 영적 타락상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사방에 있는 백성들의 이방신인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라고 했습니다. 이방신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은 무엇을 섬겨야 할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인간의 탐욕을 자극하고
또 육신의 정욕을 유혹하는 우상을 바알과 아스다롯을 따르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에는 또 환경이 있어요. 좋지 못한 신앙 환경.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또 대상이 되었던 그 원인은 좋지 못한 환경을 그들 자녀들에게 물려주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환경입니까? 이 환경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1장 1편 1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그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환경, 죄악 가운데 있는 환경을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깊은 우상 속에서 타락한 가나안 사람들을 쳤으나 완전히 쫓아내지 아니하였어요. 이 사사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여기 2장 1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1절. 제가 2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이 제단들을 헐락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절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거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또 그들의 우상의 단을 헐라고 또 말씀을 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사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거든요. 그런데 12지파 중에 다 무찌른 지파도 있지만 그냥 같이 살아요.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같이 어울려 삽니다. 이것이 그 환경이에요.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을 압니까? 몰라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신이 있어요. 근데 다 쫓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으냐였기 때문에.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 또한 이렇게 섞여서 살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쫓아가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새 세대는,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이죠.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고 있는 그런 우상에 빠져서 자연히 그쪽으로 쏠리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새 세대는 부모들의 행위에 따라 자연히 이방 종교의 타락의 길로 빠져들고 말았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는데 1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이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재앙이 그들에게 내려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 결과입니다.
타락한 결과 이들은 부모들의 그 하나님에게 대한 불순종과 그들에게 물려준 이방의 우상의 타락을 배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과 올바른 신앙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녀에게 가장 좋은 유산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신앙의 유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만을 가질 때 그들의 미래가 밝기 때문이죠. 자녀가 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계속 이어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교육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을 지금부터라도 우리 강북교회는 실천해야 돼요. 물론 잘하고 있지만 더 그래서 계속 강북교회가 이어집니다. 우리 모임의 현실을 보면 나이 많은 분들 많아요. 걱정이 돼요. 근데 다음 세대가 이어져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참 안타까움이 있고 우리 강북교회는 정말 그 젊은 청년들 그리고 학생들 주일학교 많아야 되거든요. 정말 많아요. 세대별로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나는 성장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멸하지 않고 남겨두신 것은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줌으로써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고 또 성도들이 악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것을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성장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여호와를 다음 세대들이 후세들이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정말 충격이에요. 이런 일이 우리 교회는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어려움도 많고 고통도 따르고 있지만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참고 믿음을 지킨 자만이 영광의 그 상급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급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참 힘써야 되겠다는 그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정체성 이거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체성이 있거든요. 이 정체성 엄청 중요한데 다음 시간에 이 정체성에 대해서 교제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